제목이 복음의 첫 반응 회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복음의 첫 반응 회개,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첫 반응,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사실은 놀랍게도 변치 않아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첫 반응은 바로 회개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이는 역사와 시대, 인물과 성별을 뛰어넘는 아주 변하지 않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저분은 모태 신앙이냐, 저분은 6대째 신앙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의 믿음에 대한 우리가 인정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출생부터, 아기 때부터 그리스도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님 부부 아니라 총회장님 부부를 할지라도 그의 아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요? 부모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아이의 신앙은 달라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리스도인 부부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어때요? 성경을 보면 아이는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출생한 겁니다. 시편 50편 5절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이라서 상대적으로 어른들에 비해서 순수하지만 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떤 우리가 믿음의 계보 속에서 아주 단단한 믿음의 근거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 중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가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감옥 속에 사는 겁니다. 감옥에 누가 살아요? 죄인이 사는 데가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죄의 감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나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 살았던 그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대에 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공소 시효도 끝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게 운명이 아니고요. 세상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작품이나 그 사람이 남긴 것 이 정도 얘기할 뿐이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거기까지가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죽음 이후에 오는 이런 문제, 자가 살아서 죄인이라는 문제와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은 대안이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도 했고 세상에서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세상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돌아다닌 본 결과, 이것저것 공부해 본 결과, 누구를 만나고 접해 본 결과 대안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다 운명론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은 어떤 운명론자냐면요, 이 모든 사실을 그저 전부 다 받아내는 거예요. 아주 착한 운명론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도인처럼 도사처럼 이미 다 달통한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모든 사람이 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불만 제기가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요, 그 인생 안에서 주어진 역할이나 내가 후회 없이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다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그런 겁니까? 정말 그것이 인생의 실체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이런 순진한 운명론 자들을 비웃고 있어요. 유한하다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성경은 오히려 비웃고 있는 거예요. 대안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착한 운명론자가 되어서 인생을 맥없이 마치는 사람들을 성경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저런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어떻게 돼요? 이 땅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의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죄인으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이 땅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치고 난 이후에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벌 속에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인은 바로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미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미쁘다는 말은 이 말이 진실이다 이거예요. 내 말 좀 믿어다오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뻥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하는 이 말은 과장도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없는 것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 말은 오직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소망이 있고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착한 운명론자들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옛날 많이 그런 말 들었잖아요. 자네 성이 뭔가. 저희 옛날 중학교 때 친구 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쭉 따지더니 우리 같이, 그분은 전주희 씨예요. 우리 같은 전주희 씨 같은 양반, 왕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쌍놈 집안은 아니구만. 그거 확인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근본 따졌어요. 성을 가지고.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신분인 거예요. 이것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그 구원한 사람에게 구원의 분명히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를 거 아니에요. 구원의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도요 너무나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셔요. 그 표현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디도서 3장 7절에 이 말은 미쁘도다. 좀 나 좀 믿어줘. 이 말이 사실이야.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좀 믿어다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같이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특별히 죄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호소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고자 함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들이 죄인의 처소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일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행동하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시면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진리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8장 9절은 10절은 5장 8절에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언제 하셨나 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거 제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죽을 죄인들에게, 이런 운명을 가진 죄인들에게 이제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착한 운명론자가 되어서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명심보감 노래요. 순천자는 흥하고. 아니, 보세요. 운명대로 거기서 말하는 건 순천자, 역천자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대로 사는 사람은 흥하고 운명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개별적인 인격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난 갈게요. 그거 성경에 없어요. 왜 38년 병자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분들한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내가 나를 규정짓고 왜 내가 나를 요즘 말로 디스하십니까?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보세요. 왜 세상에 많은 저 죽을 운명의 죄인들보다도 왜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십니까?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은 너무너무 가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경상의 심판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은요, 한 번 내린 형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두 번 다시 번복되지 않아요. 이 땅의 심판은 법원에서는 삼심제도가 있어서 3번 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결정되면요, 그건 두 번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에 대해서 어떤 종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서 어떤 중간지대가 있어. 거기 가면 거기서 다시 제2의 기회가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중간지대도 없고요. 제2의 기회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많이 연보해주면 그분이 중간지대에 있다가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 중간지대 없고요. 제2의 심판기회는 없어요. 심판은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이에요. 오직 살아있는 인생의 우리 기간이 구원받을 유일한 기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이 기간 안에, 인간으로 사는 삶 요 안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구원의 때다. 바로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을 시기가 바로 이때다 이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날 실행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느 날 너무나 모든 세상에 다 잠자고 있고 죄악의 감옥 속에서 다 침잠되어 있던 그때 한 어디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도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 아들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한 선지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은 바로 세례 요한님,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성경대로 드디어 하나님이 드디어 이때 이 시기에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천국이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말밖에 없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밖에 안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직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사명만 감당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 이거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회개는 좀 달라요. 왜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거나 우리가 거기서 개입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이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도 뭐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회개가 여러분 될 것 같아요? 회개 안 돼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각의 회개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회개는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제일 도와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뭘 기도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흔히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오시겠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왜 르비딤 반석을 모세를 통하여 왜 적대기제를 하라고 합니까? 적대기제를 하니까 거기서 터졌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이 내적인 그동안 고여 있었던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바로 증거가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구원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과 회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회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 등록된 교회가 없어요. 늘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자기 혼자 난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어,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분 성도라고 얘기 안 해요. 성도는 서신서에 보세요. 모든 성도 뭡니까?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유튜브에 속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셔도 교회 오시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오늘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생겨도 교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바로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는 무조건 성령님이 다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니요. 회개는요, 내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측면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 회개는 내가 그럼 뭘 해야 돼요? 나의 전 인격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전 인격적인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면 우리에게 반응을 기다리셔요. 어떤 반응이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없이 가서 주의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할 수 있죠. 성화대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주위에 보세요. 그렇게 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못 갑니까? 이분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샘이 터지듯이 반석이 터지는 그것이 회개지만 이 회개에는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회개에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과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의 요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는 성경에 쓰여진 신약성에 쓰여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메타노이아.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예요.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는 바로 메타란 말은 변화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노이아는 그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합성어로 우리가 말하면 생각의 변화 이런 뜻이에요. 생각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얘는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후회, 반성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후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오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왜 자기의 물질을 깨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왜 저렇게 나가서 전도한 자가 되었는가? 몰라요. 바로 이런 내적인 변화 때문에 그래. 그것을 가지고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곧 대전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 주님을 만나서 우리 속에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면요, 대전환이 한번 일어나요. 이 엄청난 충돌이에요. 이 빅뱅과 같은 충돌이 오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이 얘기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를 얘기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죠? 잠깐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지금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나의 삶의 양식이 송두리째 바뀌어나가는 의식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새로운 인생, 새로운 노선, 새로운 시도를 누가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도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변화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보세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이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게 그렇게 큰 사건인가?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왜요? 이 사건 때문에요,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벌 받을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떤 자본금을 투자하셨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몰라요. 내가 누리는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온 나라가 다 다이아로 된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이아의 가치를 몰라요. 모두가 다 다이아니까. 근데 외부 사람이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이아로, 모든 식기가 다이아고 모든 무기가 다 다이아고 그렇게 봐봐요. 알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요, 여전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없어요. 여전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어서 그 매트에 누워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너의 매트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인생 그 궤적을 이제 그만해. 지겨워. 좀 그 집 그만해. 이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그만하고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 살아. 걸어 뛰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겁나서 그 환자한테 가서 38년 된 병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을 오늘 알아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왜 회개하라고 외쳤겠어요? 다른 거 많잖아요. 아니 얼마나 고상한 얘기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세례요한이 많았겠어요. 모든 얘기를 다 성령께서 못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직 세례만 얘기, 너는 오직 회개만 얘기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인생 쭉 살다가 주님 만나서 내게서 이제 내가 회개의 기회가 왔어요. 그럼 회개의 기회는 뭐냐면,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 네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춰, 이 뜻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회사에서 뭐 줍니까? 휴가 주잖아요. 휴가 기간에 어디에 들러산으로 가서 한 번씩 쉬고 오잖아. 이게 뭡니까? 휴가예요. 쉬는 거예요. 바로 메타노이아가 이거예요. 잠깐 쉬어. 근데 쉬는데 보니까 이정표가 있어요. 어떤 이정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빨간 등불을 딱 켜신 거예요.
신호등에 빨간 등불이 딱 켜졌어요. 예수님이 켜신 빨간 등불이에요. 운전자는 알아요. 빨간 등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간다.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보행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건너가는 사람은, 건너가다 사고 난 사람 한 명 있어요. 여기 앉아 계셔요. 예, 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보세요.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인생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전부 다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딱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인생에. 야, 잠깐 멈춰봐. 이럴 때 멈춰야 돼요. 멈춰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됩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멈춰서도 돌아봐야 돼.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분명히 빨간 신호등으로 멈추려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 했어요.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분명히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들고 빨간 등불을 딱 켜고 잠깐 스탑, 나 좀 보자 할 때 거기서 서야 돼요. 거기서 질주하는 사람은 망해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살아오셨어요? 일주일 살아오다 주일날 왜 교회 오십니까? 주님이 빨간 신호등을 켜신 거예요. 빨간 신호등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삶에서 내일에서 계속 질주하겠다. 문제 있는 거예요. 딱 멈춰 서야 돼요. 자, 좋은 운전자는 누구예요? 좋은 운전자는 신호를 잘 따르고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의 인물, 학력, 운전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차가 좋고 나쁜 뭐가 필요했어요? 차값이 비싸다 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운전자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고 말하는 주님이 켜신 이 레드라이트 불빛 밑에서 다시 푸른 신호등이 다시 켜질 때까지 거기서 멈춰서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야, 너 질주만 하지 말고 너 자신 한번 돌아봐. 과연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나온 길은 과연 내가 얼마나 보람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주위의 사람들 한번 돌아봐. 그 사람들은 과연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지 한번 돌아봐. 곧 메타노이아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순수한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하셔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런 지금 내가 이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세요. 자, 기회가 안 와도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켜신 레드라이트 불빛에선 뭘 바꿔야 되냐면 나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기존 생각을 재점검해야 돼요. 곧 내 기존 생각이 어땠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걸 인생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 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조그만 뇌 속에요. 모든 여러분의 세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이 뇌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모든 사고 방식의 체계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 뇌 속에 나 있는 사고 체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나의 삶과 죽음, 인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인생 이후에 오는 심판과 영원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점검하지 말고요.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나는 건강이 안 좋지? 왜 나는 이렇게 잠깐 늙어가지? 이런 거 누구나가 당연히 하는 건 이런 좀 고민 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은요. 이런 좀 깊이 있는 거예요. 밤낮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에 뭘 먹지?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사고의 끝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 뭐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아주 익숙한 침대 보료와 같지만 또 한편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바로 숨막히는 감옥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사고는 나의 감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고 체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내 사고가 나를 딱 거기서 너는 요 매트에서 30분 동안 살아왔더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요 거기 세팅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다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제한시켰습니까? 자기의 사고 방식이 고정관념으로 딱 묶어서 자기를 그렇게 거기다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도 관 속에 딱 제한돼서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의 관 속에서 딱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좀 인생을 다채롭게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인생 못 삽니까? 아니 인생이 얼마나 한 번밖에 없는 위대한 기회인데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자신의 형성된 사고틀, 여러분 그것만 믿지 마세요. 그거요 때로는 그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사고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요. 신주단지 여기듯이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메타노의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 물어보셔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누가복음 5장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겉모습만 보고 그냥 만족하는 목사님 같을 줄 아세요? 겉모습이 신실하고 뭐 여러 가지 잘 살면 이분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저 같은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하셔요. 생각을 보시고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실 때 뭔 생각했어요? 이 속에 이것저것 뭐 누가 들어있고요 뭐가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을 다 들통났어요. 들통난 것 수치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감옥 속에 있던 것 예수님께 다 들통난 것 이거만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다시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제한하는 것 그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사고를 바꾸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한번 기대시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푸근한 마음이십니까? 별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4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진단하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봤어요? 우리의 회개의 자리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어떤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얘기. 거기에는 내가 내 마음 지킨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내 마음을 최고의 가치 판단기로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뭐라고 딱 잡으셨어요? 완악이라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완악은 뭐예요? 악에다가 고집까지 붙어갖고요. 악이 충고하면 들어요. 고집이 안 들어간 악은 잘못된 행동은 충고하면 들어요. 그런데 거기 고집이 들어가요. 악에다 고집까지 붙어버리면 안 고쳐져요. 그걸 완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성경상에 아무리 혼을 내도 고쳐지지 않는 게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병명이 완악이에요. 근데 그 완악이라는 질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럼 보세요. 나는 완악보다 난 더 심한 게 숨었는데, 주님은 그거 모르시네. 아니요, 아셔요. 에스겔서 28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나니.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보세요. 완악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거만한지 우리가 거드름 피는 것이 하나님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좀 만나봤어요. 미치겠어요. 상천하지의 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대한민국 머리 제일 좋고요. 자기가 제일 많이 배웠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정치를 다 자기가 주물렀고요. 전 이런 아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천재들을 좀 만나봤어요. 미칠 지경에 그들의 그 냄새라는 악취는요, 교만의 악취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같은 차 한다.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난 체 할래? 야, 이제 그런 병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고쳐야 돼요.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수술해야 돼. 완전히 드러나고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면 새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요. 마음도 바꿔주셔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동원해서 바꾸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아의 최종 단계예요. 사고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동이 예전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그건 회개한 것 아니에요. 그죠? 부인한테 하도 바람 피는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허구한 날 들켜요. 허구한 날 혼나요. 그리고 부인한테 가면 또 각서 쓰고 또 눈물 콧물 다 빌고 또 뭐 그리고 또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런 남자는요, 저 같으면 그래요. 이혼하라 그래, 저는요. 볼장 없어요. 이혼은 뭐 안 된다? 아니요. 그런 사람 이혼해버려야 돼. 그런 사람 뭘 믿고 살아요? 안 고쳐져요. 고치면 몰라도 이렇게 성령에서 고쳐지면요, 데리고 살죠. 고치지 않으면 빨리 갈라서리게 나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메타노이아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는 메타노이아는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변화 안 돼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그 이뻤고, 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제 별명은 소공자였어요. 소공자.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친구들, 회사나 직장이나 선배들 만나면 저보다 소공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얼굴이 뽀얗고 얼굴이 얼마나 창백하고 하였는지 제 소망이 얼굴 타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 정도로 뽀얗고 곱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보다 피부가 더 좋다 그래서 저보고 소공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지금 피부 보세요. 노동자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바뀐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타박할 일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바뀌어가요. 그럼 뭐예요? 인생이란 것은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점 고정되어 가는데 왜 우리가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이 행동은 고정시키려고 해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이치잖아요. 이와 같은 변화가 인생의 이치인데도 어떻게 우리는 내 행동만을 안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제1장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의 위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는요,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누가 주는 거든지 다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위입니다. 변화예요. 자, 행동은 왜 변화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는 분명히 변화예요. 자, 회개는 분명하게 성령의 은총입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눈물 콧물 다 없고 막 회개하고 난리쳐요.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 감동적이에요. 돌아가면 저는 여전히 그대로요. 제 일생을 돌아가면 여전히 옛 행동하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살았어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생각도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었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은 메타노이아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 보내줬는데 그들 통해서 구원 못 시켰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하면 좀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실패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구원이 힘드신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비싼 구원입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까지 보내쳐야만 가능한 이 구원,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얻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해놓으셨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다 이루었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가 왜 힘들어요? 힘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구원을 이루셨고 회개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예전의 회개는 억지로 하는 회개예요. 그냥 뭐 내 생각하고 찌어짜내고 막 하나 써가면서 계속 지어가면서 회개하는 이런 억지로 회개했어요. 자, 그런 회개도 좋지만 우리 회개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전부 다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뜬금없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 죄 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차용증 주셨잖아요. 이 차용증에 근거해서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세상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장사하게 놔두고 세상 문화는 죽은 문화니까 주님께서 그런 죽은 문화는 따르지 말고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이렇게 악하게 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세상 주님께서는 그래,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걱정합니까? 어떻게 신경 씁니까? 우리는 주님 쫓아가면 돼. 왜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일은 뭡니까?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셨고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너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궁금해하셔요.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설교했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지, 설교가 뭐 마음이 괴로웠는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목회자도요. 하나님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드백이 뭡니까? 그 피드백이 바로 회개하라예요. 그 회개를,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에 근거하여 구원의 감격에 의하여 저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피드백입니다. 자,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회개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뭐 합니까? 다른 감정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내 죄에 대한 죄의 무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것 회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인정하는 행위고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또 십자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로 살면서 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방향이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방향이 세팅된 사람은요, 그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십자가로 살아가요. 이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다. 한 번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했다. 이거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한 사람이 한 번 십자가와 한 번 인격처럼 만난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죄에 안 져요.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 계속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괴로운 거라고요? 회개가 뭐 짜증나? 아니요. 회개는요, 즐거움이에요. 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 십자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요? 과거였는데? 아니요.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영단번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이렇게 구원 속에서 매일 기뻐하면서 주님과 회개의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기쁨이고요, 우리 삶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회개는 우리에게서요,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것을 가르쳐주는 지표예요. 여러분은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요, 옛날에 마귀가 지령하는 거짓의 압이 마귀를 따라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이제는 마귀의 나라의 소속원처럼 여러분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이제 옛날에 그 자리에 갖다 놔도요, 즐겁지도 않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 같이 똑같이 놀아지지도 않아요. 왜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화는 여러분과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성령만 의지해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밤낮 땅만 바라보니까 한숨이 나오고 힘들고 밤낮 돈이 없다, 건강이 나쁘다, 밤낮 괴로운 일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저는 어려서 하도 많은 이제 장의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장의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어요. 저는 살면서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왜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인데 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믿음의 선지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며 그 죽음의 길은 이제 뭐예요? 예전처럼 고통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럼 육신에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 이유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해서 하지 마세요. 인생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하찮은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귀한 인생이고요.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계속 함께 하시며 계속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귀한 인생이에요. 나이, 질병 여러 가지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보기만 해도 하나님 입에서 막 웃음이 나온 그런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메타노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결론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 모두가 이런 인생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